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5면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5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자분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길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금년 마지막 달 12월이죠. 첫 주일인데 금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표가 25 새로운 시작, 뭐 하는 부흥, 혼자 하는 부흥, 우리 가정만 하는 부흥, 함께 하는 부흥. 뭐 하는 부흥이라고요? 함께 하는 부흥이에요. 우리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시고 주먹을 쥐시고 제가 2025년도 표를 한번 시작하면 여러분 25 새로운 시작. 자, 2025년 표 시작. 25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부흥으로.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해 주셨고 이제 11달이 지나서 12월에 이제 마지막 달 첫 주일이 됩니다. 부흥, 쪼그라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번성하고 번창하는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이 12월에 결산의 복을 함께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집에서도 보고 직장에서도 보고 무시로 보잖아요. 성경, 우리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목사님은 성경, 이 세상에 나는 다 자유하다. 근데 나는 세상에 매이지 않고 뭐에 매이기를 원한다? 성경에 매이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신앙 양심이 마비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르틴 루터 목사님은 나는 성경에 매이고 성경에 매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신앙 양심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다. 묶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앙 양심이 묶이면 제가 나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 준 것은 성경 지식을, 성경의 정보를 알려고 준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성경을 통해서 변화받으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열매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목도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이루어져야 새로운 열매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2월에 금년에 다 이루지 못한 것들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결산을 이루는 복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2월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12월. 성탄의 달이죠. 따라서 기도의 가정 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뭐 하는 가정 위에? 기도하는 가정이요. 다 기도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 자녀도 부모도. 근데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그들의 여러분 홍해길을 지나왔잖아요. 애굽에 종살이했던 인생의 비참한 썬물의 인생이 홍해를 지나오고 난 다음에 그 광야길에 들어왔을 때 홍해길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길이 없는데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바다에 길이 있어. 여러분, 바다에는 길이 없잖아요. 육지의 길, 백길은 있어도 사람의 길은 없어. 근데 손을 내밀었을 때 길이 열려졌고, 열려진 그 길을 따라 그들이 애굽 사람의 말발굽에 죽지 않고 광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광야로 들어오는 순간 돌아보니까 애굽의 병정들은 그 물에 다시 다 수장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여호와의 임재를 체험했죠. 그런데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서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날짜가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땡볕 여름에 우리가 그냥 이 대한민국에도 여름이 되면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광야, 사막 같은 그 광야길에서 하루는 정말 긴 길이에요.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행군하고 있잖아요. 걷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하게 가정이 움직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장막이 가니까 가야 되는 거야.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물이 없는 거야. 그럴 때 익숙해져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의 익숙함이 뭐예요? 참 놀랍죠? 오늘 교회 다니는 나와 여러분들이 똑같아 이들하고 우리가 익숙한 체질이 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럴수록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알기는 잘 알죠.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도 안 하고 뭐 해요? 습관처럼 나오는 것이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토를 달아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을까요? 그냥 입만 열면 왜 투정했을까요? 여러분, 애굽에 사는 동안 기도가 무너진 거예요. 포로 생활에, 여러분 종살이의 그 피곤함 속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이전 하나님은 400년 전, 430년 전 그들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내 입술에 뭐부터 나온다고? 이런 불평이란 말은 탓했다 그 말이에요. 내 탓이 아니고 너 탓이다.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 탓이다. 그렇게 원망으로 가득한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뭐가 없어져 가버려요. 여러분, 세상은 문화가 얼마나 발전해 가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의 축복은 기도로 충만했어요. 그렇죠? 모든 가정에 기도가 넘쳐났어요. 공동체마다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뭐가 사라져버려? 기도가 사라져버렸어요. 문화가 발전하면, 여러분 요즘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방해물이 뭐예요? 여러분 주위에는 모든 거야. 집에서 기도가 안 돼. 뭐 때문에? TV 때문에. TV 몰라요? 그럼 테레비. 기도의 방해물이야.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방해물이 뭐예요? 핸드폰. 기도하려면 카톡. 기도하면 삥 하고 문자 오고, 기도하면 전화 오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이, 특히 여자분들 전화 잘못하면 30분 40분 기분이고,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어제도 해놓고 오늘도 해놓고. 내가 가만히 여러분 듣는다. 여기 여러분 건설적이고 계획적이고 아름다운 여러분 거기 언어는 없어요. 다 쓸데없는 투정과 불평과 불만이지. 다 기도의 방해물이야. 여러분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가 무너지는 심령이 되니까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불평이 가득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아내 잘못 만나서, 내가 자식 잘못 낳아서,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다 탓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은 틀림이 없어요. 이유가 있고 완벽하고 생명이니까 내가 너에게 너의 남편으로, 너의 아내로, 너의 자녀로 주었다. 아멘이시죠? 불평 불만 갖지 말아요. 그건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니고 누구 문제다?
따라합시다. 내 문제다. 내 문제예요. 남편의 문제가 아니야. 아내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그 남편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까? 그 아내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힘들게 하는 자녀 놓고 이러면 눈물 뿌려, 아니 내 심장을 찢을 정도 기도해 봤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뭔 인생의 변화를 바라느냐? 아니다. 오늘 주께서는 이 12월에 너희가 기도하면, 나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의 가정이야. 나 한 사람, 오직 나 한 사람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은 기도의 가정이다. 그 기도의 가정에 반드시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누리는 자된 이 12월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23절에 보면, 자, 이들의 백성이 어디로 들어왔죠? 마라에 들어와서 23절 마라에 들어왔더니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 하였더라? 마라라 하였더라. 썬 물이다 그 말이에요. 마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마라는 가보면 홍해와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닷물을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바닷물은 염분이 있어서 마실수록 더 갈증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라의 물도 하여튼 여러분 바다와 가까웠는데 물이 아주 썬 물이야. 마실 수 없어.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 하는 자에게 따라서 나의 기도. 오늘 여러분의 첫째는 따라서 누구의 기도? 남편의 기도? 아내의 기도? 부모의 기도? 아니다, 나의 기도. 여러분 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따라서 적각. 여러분 적각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공급자 하나님이요. 여러분 세상에는 돈을 줘야 공급해요? 세상에는 반드시 뭔가를 해야 공급해.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가정에는 즉시 응답하시는 공급자의 하나님이다. 누가 공급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족한 건강도 공급하시고, 여러분 여유가 없는 마음에 여러분 마음을 풍요하게, 그 마음을 부유하게 부어주시는 것도 공급자 하나님이시고, 물질이 없을 때 물질도 부어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그렇게 모세가 다급하잖아요. 물이 없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여러분 가장은 모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자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뭐하게 되었더라? 달게 되었더라. 어떻게 되었더라? 달게 되었더라. 스윗, 너무나 단물. 자, 인생에 우리가 여러분 때로 인생에 선 인생 있잖아요. 그 선 인생을 하나님은 단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나의 실수, 나의 욕심, 나의 탐욕으로 선 인생이 올지라도 주여 오늘도 내 인생에 단물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공급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실 여러분 광야로 들어와서 하루 수르 광야에 하루 이틀 3월 24시간 긴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그 사막에 나무 없는 그 떼약볕 아래서 하루 이틀 사흘 여러분 행군 온 가족이 함께 걷는데 가장 중요한 물이 없어. 샘물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간절한 소망으로, 자 여러분 여기를 지나가면, 그 다음에 작은 언덕을 지나가면, 아니 저 계곡을 지나가면 메말라버린 계곡이죠. 여기 하디면 다 여러분 뭐죠? 메말라버린, 물이 없어. 물이 없는 계곡을 지나가면 뭔가 새로운 샘물이 있으리라 기대하고 모세의 손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있었는데 무슨 물이라? 썬 물이라. 마실 수 없는 물. 근데 모세는 뭐해요? 기도하죠. 여러분 사실 모세가 그에게 한 나무 가지를 하나님을 가리켰고 그가 물에 던지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를 잘라서 던지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 여기 우물이 있어요. 이 마라의 썬물이에요. 성지순례 가보면 여러분 그냥 그 홍해가 가까운, 바닷가가 가까운 거기에 마라의 그 샘물이 있어요. 평평한데 그 샘물이 있는데 썬물이야. 근데 가지를 꺾어서 던지려 할 때 여러분 내가 지도자요 던져서
그 썬물이 마실 물로 바뀌지 아니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우물물에, 마라의 썬물에 내가 수장되는 거야.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모세야 손을 내밀으려 할 때 믿음이 와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됨을 나타내리라. 하나님됨을 이루어주리라. 너희는 나만 믿고 기도해라. 너희는 강단을 믿고 기도해라.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신 생명의 메시지가 우리 가정을 살리리라. 우리의 사업장을 살리리라. 우리의 자녀를 살린다. 믿고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던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지를 던졌어요. 던졌더니 그 썬물이 뭘로 바뀌어? 단물로 바뀌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심없이 순종할 때, 즉 뭐로 여러분 모세는 순종했죠?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즉각응답,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오늘 하나님은 공급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 즉 헤롯이 왕으로 있던 유대 땅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예. 여러분, 사가랴 제사장이죠.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제사장이었으니까 얼마나 경건했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었을까요? 주가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 은혜 속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사가랴로 지었어요. 하여튼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부부였는데 6절, 자, 이들의 신앙 상태는 어떨까요?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니?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대요?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 자,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죠. 성경으로 기록해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내 앞에 의인이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뭐가 없더라? 흠이 없더라. 여러분, 특별히 뭐가 없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말은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흠 중에 흠은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더러운 교만이에요. 내가 내 죄를 모르는 더러운 흠. 근데 흠이 없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뭐하는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의 엄마, 기도의 아빠, 기도의 남편, 기도의 아내로 바뀌어지는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맨날 새벽에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어나서 뭐부터 하세요? 여러분, 10분 더 자면 뭐 할 건데요? 1시간 더 자면 뭐 할 건데요? 예. 왜 내 가정에 나의 심령의 변화가 없는가?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기도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이잖아요. 기도해요. 근데 이 가정의 아픔은 뭐였어요? 9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왜 자식이 없는 거죠? 나이가 많아. 마치 아브라함과 그죠? 예, 사라처럼 나이가 많아서 아기 낳을 때가 지났어. 예, 그들은 아기를 생각도 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자, 어느 날 이 제사장은 자기의 당분이 돌아가죠. 자, 이제 사가랴가 할 때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예, 여러분 24회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때 사가랴가 자기의 차례가 되어서 이제 성막을 지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와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9절, 제사장의 전례 예법대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어디에서 분향하고? 성소에서 분향합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자,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의 분향단에서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의 불을 피워요. 향을 피워요. 기도하면서 피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백성은 뭐 하고 있다? 바깥에서? 그 백성은 바깥에서 당연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 기도할 때요. 예. 이 기도할 때, 자, 누구도 기도하고 있을까요?
백성이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백성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엘리사벳이 들어가 있죠.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시죠.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내가 불을 피워, 여러분 그 향단에 그 불을 피우고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뭐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야, 너의 기도와 엘리사벳에 포함된 부부의 기도죠.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린지라. 응답하시는 공급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필요하면 뭐라고 공급하십니까? 내가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할렐루야. 이름까지 지어줘. 요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요한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보다 성육신, 이제 성탄의 달인데 성탄의 달 오신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오셔서 여러분 주님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 세례 받으실 때 세례했던 세례자,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세례 요한이라 그런다.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한 놀라운 사가랴의 가문. 뭐 하는 가문이라고요? 기도의 가문이에요. 따라서 내가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간구가 주님께 들리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새벽제단에 주에 들려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12월 여러분 추우면 추울수록, 더우면 더울수록 우리의 축복이 뭐냐? 기도의 은혜, 기도의 은사. 여러분 최고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예요. 기도하면 공급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하면 내 심령이 메말라져 버려. 삶의 불평과 여러분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의 은혜가 뭐죠? 기도하면 뭐부터 하나님 만들어 주셔요? 기도하면 여러분 회개의 복을 주시죠. 회개의 눈물.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만, 우리의 거만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오른편에 십자가가 있습니다만, 십자가, 당시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예수님 오실 그 당시 십자가는 수치와 조롱과 멸망의 십자가예요. 가장 흉악한 범죄가 그 더러운 피를 땅에 적시지 마라,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냐고.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영광이 아니잖아요. 절망이고 사망이고 수치고 조롱이야.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옷이 다 벗겨지고 여러분 죽임당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살리는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는 십자가였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단, 새벽 제단이 회복되어지면 즉각 응답하시는, 따라합시다, 공급자 하나님. 오늘 공급해 주셨잖아요. 이 가정에. 그래서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절구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우리 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정으로 인하여 모든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적어도 여러분의 일터와 혹은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세 바퀴가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언젠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도 기뻐하고 그들도 기뻐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거룩한 공동체예요. 아멘이세요?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면, 그럼 뭐와 같은 거에 잘못하면, 여러분 교회는 마찬가지.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의 존재함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래야지 아니하면 망가지는 것. 여러분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구원파,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들 안에서는 저들끼리 기쁨이 넘쳐나요. 근데 다 남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남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네.
그들은 뭐요? 종교가 정치와 결탁해서 여러분 그들의 교세를 여러분 넓혀가려고 그래. 그게 여러분 통일교 안에 한학자라는 사람도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어찌됐든 그잖아요. 예, 뭐 그들은 하나님의 어머니라며. 어떻게 참 어머니가 여러분 교도소를 들어가? 여러분 이런 타락의 시대야.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가평의 그 어마어마한 그들의 단체 안에 보면 젊은이들이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에요. 20대 30대 그 새파란 아이들이 거기에다 현혹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오늘 이 시대 기존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누군가 믿음의 자녀들이 그 가 있다니까. 다 이런 불신자 가정에서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느 날 끌려간 거야.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난 거지. 교회를 다닌 거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예수를 만났다면 신천지에 끌려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여호와의 정인에 끌려갈 일이 없다니까. 왜 그렇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분에게 당신은 새벽 기도의 주인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사랑이 많잖아요. 왜죠? 다른 데 잘 안 해요. 다른 교회들 오는 분들만 하고 새벽 기도하면 그만이야. 그래도 여러분 멀어서 못 오는 분, 몸이 아파서 못 오는 분을 위해서 제가 줌을 열어주잖아요. 줌까지 열어주는데 왜 못 하는데? 핑계 댈 거 없죠. 이제는 집에 전기 안 들어와요? 할 말 없잖아. 핸드폰이 안 돼? 핸드폰 없는 사람 없어. 요즘 한 집에 핸드폰이 4대 5대야. 내 거 배터리 나가면 남편 거 아내 거 다 많잖아. 집집마다 핸드폰이 몇 대인데 다 있는데 인원수대로 있는데 요즘 초등학교만 가도 다 핸드폰 다 있더라고. 핑계 댈 게 없어요. 여러분 영성으로 살아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은 오늘 기도하는 가정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신데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봅니다. 자 백성이 모세에게 뭐하여 이르되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니 그냥 샘물 하나 달라는데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그러는데 물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 오늘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 응답도 하시지만 자 두 번째 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따로 거절도 하시고 거절하세요. 그런데 거절하시지만 자비의 하나님으로 즉 사랑의 하나님으로 치유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시면 내가 그걸 가지면 교만하고 거만하고 내가 망가지니까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자비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 깨끗이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니 물을 달라는데 주께서 물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그 모세에게 조금 전까지 여러분 홍해를 지나왔던 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모세를 원망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6절에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뭐하고 순종하고 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린다 내리지 않느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치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이런 먹고 마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영혼이 병든 거야. 육신에 먹고 마시면 두 번째 문제야. 주여 내 영혼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의 영과 혼과 육을 깨끗이 치유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은 너희의 영혼 육간에 병든 것을 다 치유하느니라. 세상은 우리의 육신을 조금은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온전한 고침은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 유명한 의학자가 있고 유명한 의사가 있고 유명한 여러분 그런 병원들이 있지만 여러분 완치됐다는 거 들어봤어요? 완치됐으면 영혼이 죽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 땅에 완치라는 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완치되는 자는 육으로 벗는 그날 하나님 나라 문이 활짝 열리리라.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지. 하루를 살아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여호와는 너희의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12장에 7절에 바울은요 바울도 병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절하신 하나님을 만나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마지 않게 하려니라. 자만, 교만, 거만하지 아니하도록 너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자리에 네가 앉지 말아라. 우리가 이러면 왜 기도 안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인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사세요. 영원토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죠? 이 몸은 누구 거라고요?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거예요. 원래부터 창조자의 것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어디로 뺏겼어요? 마귀에게 빼앗겼어. 마귀의 자녀가 됐다가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도 뭐가 있었다? 사단의 가시. 저기 여러분 큰 질병이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면, 자 여러분, 이 바울이 수건만 던져도 손만 만져도 병이 다 났어. 그냥 지나만 가도 병이 났어. 그랬는데 자기는 정작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지나갔지만 제가 코로나가 심한데 코로나 걸려서 성도 권사님이 와서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 떠나갈지어다 콜록 하고 있으면 여러분 속으로 믿음이 와요? 목사님도 코로나 걸렸으면서 뭐 나한테 코로나 떠나가라고 그래? 이럴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게 여러분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니 손만 대면 다 나았는데 왜 내 병은 안 떠나갑니까?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이게 걸림돌이니까 하나님 좀 떠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느냐.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몇 번 기도했다? 3번이나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응답하잖아요.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질병이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너의 질병 때문에 너의 그 약함이 나는 너의 그 약함을 너의 강함으로 바꾸는 도구로 쓸 것이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아플 때가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때로는 막 안 될 때가 하나님의 축복이야. 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아플 때 찾잖아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안 될 때 찾잖아요. 하나님 좀 되게 해주세요. 예? 뭔가 여러분 올무에 매였어. 그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축복이요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9절 후반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조금 전까지는 내 이 병이 수치였어. 조금 전까지는 이 부족함이 나의 단점이 나의 수치라 드러나는 게 싫었는데 이제는 나의 뭐라고요? 나의 자랑이야. 할렐루야. 내 이 부족한 게 나의 자랑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니까 육신으로 자랑할 게 뭐 있냐고요. 아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뭐 자랑할래요? 얼굴을 보고 얼굴을 자랑할 거예요? 아 뭐 자랑할 거예요? 뭐 키를 자랑할 거예요? 아 몸매를 자랑할 거예요? 몸매 자랑하려면 여러분 미스터 그런 데 가서 여러분 좀 등수를 달았어야 좀 자랑하지. 우리는 그런데 명함도 못 내미잖아. 그렇잖아요? 누가 오면 배를 쑥 밀어야 되고. 우리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마요. 하나님의 은혜요. 배 좀 나오면 어때? 하나님의 은혜지. 먹었으니까 나온 거지. 먹었단 말은 하나님 주셨으니까 먹은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면 없는 사람은 배 나올 것도 없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거 감사하세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뭐가 자랑이라고? 바울은 내 약한 것이 자랑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스펙이 없는데 하나님 날 쓰시네요. 여러분 이 자랑거리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시지만 내 안에 담대함을 주셨어. 바울이 그 단점과 그 허물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 약한 것이 나의 자랑이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어떤 수치와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나는 기쁘다. 왜냐하면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 나의 강함이라, 나의 자랑이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깍끗이 치유하시고, 너는 너가 거기서 비와 넘어지지 말아라.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신명기 1장을 보면, 신명기 1장이에요. 신명기 1장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그들이 정탐꾼에게 돌아와서요 하는 소리가 안 된다는 거야. 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그랬을까요? 기도하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12명의 지도자를 들여보냈는데, 여러분 10명에 마침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부모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 이 10명의 지도자도 누구 집안인가, 누군가에게는 뭐죠? 누군가의 가정에서는 부모야. 요즘 뭐 전화 상담하면 여러분 말을 하기 전에 누군가의 가정에는 귀한 자녀다 그러던데, 전화 여러분 상담 안 받아봤어요? 그러잖아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12지파의 정탐꾼들은 누군가의 가정에서는 지도자들이야, 가장들이야. 근데 여러분 그 10명은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노하사,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너희는 결코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 즉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이날 그 가나안 땅을 볼 자가 있다 없다? 너희는 없다. 이유가 뭐예요? 예,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절. 근데 놀라운 것은 같이 갔던 사람 중에 36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 그리고 38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거리로 들어갈 것이라. 더 놀라운 것은 39절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그들이 갔다 온 다음에 그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이제 그들의 여러분 견고한 성읍과 그들의 덩치 큰 걸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불평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입으로 방정 들었던, 너희 입으로 부정했던 너희 자녀가 잡혀간다고 놀라고. 하나님은 너희 자녀들은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여도 너희의 자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데리고 들어가요. 기도하는 자를 그 문을 열어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기도를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 거절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상처를 하나님은 치유하여 주시고 내가 친히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자, 말씀을 우리가 맺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로 다시 갑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이라고 그랬죠?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을 얻지 못하고.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 세 번째는 우리가 여전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자, 세 번째 나의 뭐예요? 나의 기도. 여러분 나의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때로는 다른 것으로, 여러분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는 뭐의 하나님? 동행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응답 받았냐 안 받았냐, 잡았냐 안 잡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최고의 축복은 뭐의 복이죠? 성령이 동행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모가 우리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학생이다. 그럼 엄마가 내가 오늘 하루에 필요한 거 돈 10,000원이다. 10,000원을 받는 게 나아요? 아니면 엄마가 시간이 있으면 나랑 같이 따라다니는 게 나아요? 10,000원은 10,000원밖에 못 써요. 근데 갔더니 20,000원을 써야 될 일이 생겼어. 나는 10,000원 있었다면 지금 아무것도 못 사. 근데 20,000원 시간이 되면 엄마가 줘야 안 줘요? 안 준다고. 그런 상처를 깨끗이 치유받을지어다. 여러분 자녀가 뭔가 부모에게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신뢰를 안 줬으니까 안 주는 거지. 쓰는 용도가 잘못됐으니까. 거절하시는 부모 아니야. 그죠? 근데 오늘 세 번째가 뭐죠? 나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 예. 여러분 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다른 것으로 공급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마지막 절 볼까? 27절. 그들은 첫날부터 불평했다 안 했다? 여러분 첫날에 불평했죠. 하루를 걸었는데 물이 없어. 둘째 날은 얼마나 불평했을까요? 갑절로 불평했겠죠. 셋째 날은 하나님 눈앞에 아예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을 작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미쳐 날뛰는 거예요. 불평에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기도의 체질이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기도의 체질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놓고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인생길이 아름다워져야 돼. 내 자신의 인생길이 꽃이 피어야 돼. 내 자신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열매로 가득해야 돼.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자, 그렇게 기도하는 몇 사람으로 인하여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모세와 함께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거기에는 뭐가? 물샘 12과 종려나무 몇 그루가 70그루가 있는지라. 그들은 그곳에서 장막을 치니라. 자, 조금 전까지 장막에 거하지는 못했어요. 왜? 먹을 물이 없었어. 자, 그들이 원하는 건 물 하나였어요. 물 하나만 주신다면, 하나님 물 하나만 주세요. 물 하나 줬다면 아마 여러분 머리 박 터진 사람 많았을 거야. 그죠? 적어도 200만이라는 인구가 물샘 하나에 물을 기르려면 지도자들이 순서를 정하고 뭘 하려면,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가 여러분 우물 파죽에 가보면 우물을 파고 천물이 나오면 동네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어. 언제 내 순서가 올지 몰라. 그대로 놔두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둘이 아니죠? 12지파의 전 족속에 여러분 이 물이야.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 물을 몇 개 만들었다고? 12물. 12지파 각 지파마다 샘물을 주시고. 사람은 물 먹고 나면 딴소리 하잖아. 배고프네? 그래서 바로 옆에 또 뭐가 있어? 그죠? 종려나무는 우리로 말하면 큰 대추 야자 열매. 먹을 것, 달고 단, 배가 부른 그 여러분 열매가 70그루가 달려 있어.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뽕 내려줬습니까? 돌리고 돌려서 지금 어디로 가기 위해서 이걸 인도하는 거예요? 엘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장소, 하나님의 동행의 장소.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은 기다리시고 맞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맞아주십니다. 내가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나왔지만 그도 불평해요.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자녀 준다며 없어요. 이제 75세 부름받았고 나이가 한참 지났어. 없네요. 내가 이제 다메섹 출신인 내 종 내게 순종도 잘하고 착실하게 일하는, 모든 일을 잘하는 이 엘리에셀이 나의 뭐라고? 우리 가문의 상속자입니다 하고 뻗팅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엎어 놓지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적과 응답하시죠. 뭐라고?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직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을 네가 셀 수 있냐? 네 별 셀 수 있어? 너의 자손이 저 무별보다 많으리라.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금년에만, 여러분 지금 이제 존재하는 세상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인구가 약 75억 가까이 된대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만에도 얼마나 많은 인생이 왔다 갔어요.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재림의 그날까지 얼마나 많은 인생이 올까요? 그죠? 수많은 인생이 오고 가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인구야. 그게 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과 함께 누구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들 누구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무뼈를, 오히려 무뼈루가보다도 더 많은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으로 동행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말씀처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때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손으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다 같이 나의 이름 되시고 시작, 이민기의 하나님. 한 번 더 누구의, 여러분 이름 시작, 누구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자손의 자손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내가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행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근데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무시 앞으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마하되 애쓰되 온몸을 다해서 그쪽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근데 7절 예수의 영이 뭐하지 아니하는지라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같으면 화날걸? 아니네, 지금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왜 하나님이 방해하십니까? 내가 복음 전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바다를 지나서 이런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내 육신이 있죠. 여러분 이미 그동안에 복음을 많이 전했던 익숙한 이곳에서 전하기를 원해요. 근데 밤에 주께서 환상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배를 타고 힘든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빌립보 고예요. 여러분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 첫 닿았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어디에 닿고 네아폴리에 닿았어요. 나는 그냥 이쪽에서만 그냥 소아시아에서만 터키 쪽에서만 복음 전하고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넘어가라. 결국 여러분 넘어갔더니 네아폴리로 시작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결국 그 복음은 어디로? 유럽을 복음화하고 그 유럽에 복음화된 그 복음이 청교도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으로 건너간 그 복음이 호주와 함께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하심 따라 이끌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정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가정이 2026년에는 금년에는 내가 하나님 제대로 쓰임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2026년에는 우리 가정이 전도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선교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일터가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선교에 앞장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 물론 그것도 귀하죠. 우리 아내가 당신 참 귀한 남편이야. 또 남편이 또 당신은 정말 내한테 귀한 아내야. 그것도 증인으로 말하는 건데 또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참 훌륭해. 그것도 증인이에요. 그건 여러분 육신적인 증인이야. 정말 네가 나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복음을 전가하는 너는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니라. 오늘 어떤 상황에도 주께서 주신 메시지처럼 12월 하나님 나로 인하여 이제 내가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자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녁에 잠자리 들 때 뭐하라고? 여러분의 침상에서 감사로 기도하고 누워라.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많은 만난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예수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내 생명 있고 잠자리에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내일도 확신합니다. 죽음이 아니라 내가 내일 다시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길로 걷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가정이 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공급자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기도할 때 거절하시지만 왜 거절하시는가? 내 영혼의 상처와 내 영혼의 아픔을 주님은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너희가 기도하면 나는 이것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더 다른 것으로 덧붙여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병 고쳐달라고 나병 환자가 이런 자 올 때 나병만 고치고 가라가 아니에요. 병을 고쳐주고 더 귀한 덤으로 너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내일부터 다시 새벽 제단으로 또 저녁까지 하루 종일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이 주여 우리의 자녀가 훗날 내 형제가 내 부모가 훗날 나는 우리의 부모 우리 내 자녀를 잘 만났어 기도의 사람이야. 이런 멋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